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피가 생명 자체이고 성스러운 언약의 증인, 증표이며 동물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속죄제의 제물이므로 거룩한 제단에 바쳐져야 하며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피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믿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역사, 즉 그분이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고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 중심적인 선악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종의 의식도 벗어버리고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그동안은 무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력과 성공 본능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와도 귀신을 쫓아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악한 귀신, 모든 저주의 귀신을 쫓아낼 때 참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 은혜로 버티지 말고 항상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으로 세우신 법도와 인격에 맞추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과 죄와 부정함에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예식과 제의에 충실한 청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신약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는 사실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청지기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거룩함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세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다는 점에서 결혼을 통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비교되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문과 결혼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장애나 흠이 있는 자들에 관한 지침들, 성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들, 흠이 있는 희생 제물에 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이나 결점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가족은 허용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의무와 책임, 사랑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맹인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달이 저는 자는 열정이 부족하고 활동성이 저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냄새를 느끼듯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느낌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가져야 기름 부음이 함께 합니다. 이외에도 신앙의 균형이 깨어진 자,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자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 한 해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한 해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명백하게 개입하신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초실절 등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들을 전심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추구하는 기회들이었습니다. 절기의 특징은 안식하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결국 절기의 목적입니다. 절기에는 안식일과 7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누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우리는 안식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유월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 출애굽하던 날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데 안식의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거듭난 날이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 7일간 이어지는 절기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구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표현되고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으므로 보통 무교절 안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수학에 대한 감사를 기리는 절기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과 부활 초실절이 있은 후에 오순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영적 추수 곧 교회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날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 기쁨과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절기들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한 것들,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상처 준 것들, 우리 행동을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다 씻겨 나가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나간 모든 악한 말들, 상처 준 말들, 괴롭게 한 말들 있다면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입술을 통해 나간 잘못된 말들은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들로 선포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말들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를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며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으로 인하여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징후들, 여러 가지 사건들, 지진들, 성경에서 알려주는 마지막의 징조들로 미루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심을 아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일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중에 오더라도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맞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병들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담남령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쓸개에 생긴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쓸개에 생긴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복부의 통증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복부의 통증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